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도서 9장 13절로 16절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성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아멘. 아멘. 한 번은 힘센 왕이 쳐들어와서 작은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리려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그 성 안에 있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하여 그 성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의 저자인 전도자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를 받는 것을 보았던 것이에요. 지혜는 재산과 관계가 없고 세상 권력보다 권세보다 강하지만 가난하고 어떤 위치가 아니면 아무도 그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말을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렇게 개인의 육체적인 힘이나 군사력을 뜻할 수 있는 이 힘보다 지혜는 우월하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서글픈 현실인데 수천 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그랬나 봅니다. 참 가난한 것, 외적인 것, 보여지는 것,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분명히 그 사람의 지혜로 위험을 이겨냈는데도 기억하지 못했다, 오래가지 못했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더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7절로 18절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전도자가 앞에서 그 가난한 자의 지혜, 멸시를 받고 잊혀졌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전도자는 이 17절, 18절을 통해서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소리가 크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다고 명령을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아무 것이나 호령하는 우매한 자들보다는 사람들에게 잊혀진 가난한 지혜자가 필요하며 조용하지만 힘이 있는 지혜로운 말들이 필요한 요즘입니다. 17절 그 우매한 자를 다스리는 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말은 어리석은 자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 통치 계층 가운데 한 사람, 즉 어리석은 통치자를 말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통치를 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절대로 터가 좋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뭘 집으로 옮긴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는 얻어질 수 없는 그 지혜, 우리가 알잖아요. 이러한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우매한 통치자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또 18절에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도덕적으로 잘못을 범한 자뿐 아니라 여기서는 이 죄인, 이 사람은 지적으로 교만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지혜로운 통치자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그런 시기입니다. 교만하고 우매한 지도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선한 것이 가려지고 무너지게 되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 통치자에 대한 명언이 있어 소개를 좀 해봅니다. 지도자의 의무는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넬슨 만델라. 통치자의 권력은 백성의 신뢰에서부터 나온다. 에이브람 링컨. 위대한 지도자는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이다. 마트마 간디. 그런 것 같아요. 봉사하는 자, 또 그의 권력은 백성의 신뢰에서부터 나온다. 참 대단한 말 같아요. 그래서 링컨이 말한 이 통치자의 권력은 백성의 신뢰에서 나온다. 이분이 얼마나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국민이, 백성들이 그 권력을 부어줬잖아요. 부여해줬잖아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옮기고 흔들리고 판단을 잘못하고 결국은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치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 여기에 파병된 북한군, 실제 전쟁터에 나가는지 모르고 나갔대잖아요. 뭐 훈련 받으러 간다, 뭐 이랬다. 누가 보낸 것인가? 교만하고 우매한 지도자, 독재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선한 것들, 선함이 무너지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지만 그런 우매한 사람들에게 통치를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이 많은 선한 것, 이것은 지혜로운 자가 그 지혜로서 제안한 많은 유익한 방도들을 가리킵니다. 그 많은 방도들을 이렇게 지혜로운 자가 제안을 했는데 그 많은 선한 것을 무너뜨렸다. 누가? 우매한 지도자가, 통치자가. 그렇게 알려줬건만 우매한 자, 죄인 한 사람이 그 지혜로운 방도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 지도자들 잘 뽑아야 되는 건 사실이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참 당연한 것이에요. 그냥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매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 이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바로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등용되는 것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가 잊혀지지 않기를, 가난한 자의 지혜가 영향력이 없지 않기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선은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는 눈이 바뀌기를. 그래야만 그 말이 지혜 있는 말인지 아닌지를 알 것이고 가난한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매한 속마음을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도 그게 지혜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또 겉모습으로 저 사람 너무 좋아 보여. 정말 잘 뽑았어. 그렇게만 보는 눈이 있다면 안 되잖아요. 저 가난한 저 사람, 저 사람 무슨 좋은 말이 나오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듣는 귀,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벌어야 한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필요해요. 오죽하면 전도자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가난한 지혜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가난한 지혜자의 말이 잊혀져 갔다. 참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돈이 생기면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봅니다. 뭔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어서 이 돈만 생기면 나가려고, 정치판에 가려고. 그래서 정치를 하는 이유는 권력 잡으려고, 내 마음대로 뭔가 해보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혜는 없는데 이렇게 세상적인 것만을 따라가다가는 결국은 우매한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권력은 잡을 수 있지만 우매한 자가 되는 것이. 지혜는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지혜 없는 목소리만 큰 부자가 되려 하지는 맙시다. 그렇다고 뭐 가난한 지혜자 이것도 뭐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재물은 쓰는 자의 것입니다. 그것이 잘 쓰여질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움 당연히 갖추길 바라지만 말이 아무리 좋아도 사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혜로움은 그 사람의 외적인 모습과 가난함 뒤에 가려져 기억되지 못하리라 여겨집니다. 그게 세상인 것 같아요. 진리는 아닌데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정말 선함과 지혜로움이 가난함, 누추함, 초라함에 가려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의 지혜로움이냐 우매하지만 부자며 통치자 위치냐 예수님의 말씀 우리 기억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둘 중에 하나 뭐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조적이지만 우리 모두는 이 모두를 겸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겸비합시다. 너무 그냥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그런 입장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잠언 30장 8절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우리가 아침마다 아니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 주시옵소서. 너무 가난해서 지혜로움이 잊혀지지 않기를. 또 너무 부해서 교만하고 우매한 통치자가 그런 지도자, 그런 위치에 있지 않게 되기를. 너무 부하면은 자꾸 돈으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필요한 양식으로 저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먹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간구했던 그 잠언 저자의 그 마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크게 와닿는 고백입니다. 참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재물, 이것을 쓰지도 못하고 그 목적으로 삼아서 축적만 하고 여기에 좌지우지되고 움직이게 되고 따라가게 되고 그 돈을 섬기게 되는 것.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우리 모두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우리가 부욕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욕해 된다는 건 이건 부자가 된다는 말만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지혜로움도 또 형편도 다 부욕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에요. 부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인하여 우리 모두의 삶이 부욕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